오늘도 여러분에게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쭉 지금 설명을 바울이 어떤 선언을 하냐면, 이제 바울이 말하기를, 이 말이 왜 이렇게 시작이 되느냐 그러면 바울이 선언을 했거든요. 자, 3장 9절의 말씀 보니까 그러면 너희는 어떠하냐? 우리는 나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알고도 모른 척하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본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문이 바울이 이렇게 선언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고발하고, 선언이라는 말은 뭐냐면 입증하다, 고발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볼 때 너희들은 너희나 우리나 다 똑같이 우리는 다 제 아래 놓여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첫째 선언이 뭐냐면 로마서 1장 20절에부터 쭉 말씀한 걸 보면은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창세전에 모든 만물을 다 창조했지 않냐. 근데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자연을 통해 다 나타나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핑계하지 못할 거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하나님이 역사심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심을 너희들은 부인하지 못할 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감사치도 않고 저들은 오히려 더 마음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는데 그것은 뭐냐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실력을 믿고 자기의 능력을 믿고 자기의 재력을 믿고 자기의 권력을 믿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를 믿어 나가고 또 우상을 만들어 놓고는 그 우상을 섬기며 나가는 저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바울의 선언이 바로 이거란 말이야. 하나님을 너희가 알고 있으면서도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느냐? 왜 믿지 못하느냐? 그는 너희들의 지혜 때문에 그렇다라고 지금 결론을 짓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안 믿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우리가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대목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는 어떻게 믿고 있느냐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지요. 오늘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며 감사하지 못하는 삶이 우리는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의 선언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대로 내버려 두사 이렇게 했어요. 자신들의 지혜로 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 최고 사랑의 반대말이 있잖아요. 무관심이라고 말을 해요. 사랑하는 사람은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를 기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그와 함께 있을까? 그걸 대화를 할까? 이렇게 서로가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는 그렇게 아름다운 관계가 될 것이겠지만은 그런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관심받기라는, 무관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이 지혜롭다 그러고 자신이 똑똑하다 그러고 자신으로 구원받는 생각하니까 그냥 우상 섬기고 할 수 있도록 그냥 더러움에 내버려 두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뭐냐면 하나님이요 저주와 축복을 우리에게 선택을 하라고 했는데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이렇게 선포하라고 말씀하는데 그 모든 선택은요 저와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우상을 선택할 건가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있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네 마음대로 하도록 네 정력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었는데 그들의 삶의 인생은 뭐라고?
저들은요,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은 있잖아요. 반드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보응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결과는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보응하실 텐데, 이렇게 정력대로 자신의 지혜대로 사는 사람들은 그에 맞는 보응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그에 맞는 보응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그들은요, 또 하나 한 가지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지혜를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우상을 섬기게 되고 자신을 믿게 되고 신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음을 선언하였다고 한다면, 두 번째 선언은 뭐냐면 그들 자신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언을 했어요. 야, 너희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 환경을 바라보고, 내 죄의 조건을 바라보고, 죄의 사람을 바라보고,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들은 있잖아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이분이 내 삶의 주관자가 되어지고,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지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불의와 죄악과 탐욕과 악이 가득한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고,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한 그런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본다면, 쉽게 예를 들어본다면, 아담의 자녀들이 있잖아요. 가인과 아벨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창세기로 가보면 이제 4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담이 하와와 동심에서 아들을 낳는데 가인을 낳게 되고 둘째 아들 아벨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성장하면서 아벨은 양을 치는 자가 되고 형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이제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려졌고, 아벨은 자기의 양을 드렸는데 첫 새끼를 드리고 기름을 드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았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한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받는데,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땅의 소산을 드렸고, 이 양의 첫 새끼를 드렸는데, 이 차이가 뭘까요? 많고 적고, 좋은 것,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 중심에 어떤 마음으로 드려졌는가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벨의 제사는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모두 드리는 예배가요,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예배라는 거지요. 아멘. 가인은 예물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시지 않았다. 하나님 어떤 자를 사랑한다고요? 그 예물을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즐겨내는 것, 즐겨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아멘. 그런데 있잖아요. 보세요. 아벨과 가인의 차이가 뭐냐면, 가인이요, 동생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자기 제사를 안 받으니까 시기가 났습니다. 질투가 났지. 어전 형제라면,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동생이 아벨이 그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잘 받으셨다고 한다면 칭찬하고 격려하고 나도 따라가야지, 이런 마음이 돼야 되는데 뭐가 생겨요? 시기와 질투가 생기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가인이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어떻게 하나님은 내 재물을 안 받으시고 늦그만 받냐? 그렇게 마음의 생각을 하고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했는데, 6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이렇게 물었어. 야, 네가 왜 화를 내니? 네가 왜 화를 내? 화를 낼 것이 아니고 안색이 변할 게 아니란다. 그러면 하신 말씀이요. 이 7절의 말씀을 보면 참 신기한 말씀이 나오는데 뭐라고 말씀하면은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선을 행한 사람들은요, 낯을 들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는데 죄를 지은 사람은 뭐라고요? 선을 행하지 않느냐면 있잖아요. 그 죄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떨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 말씀이 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해요.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신 하나님이 야, 사랑하는 그 자들에게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죄가 너를 원한다. 악한 사단이 너를 막 죄를 짓게 만들 거야. 근데 있잖아, 너는 죄를 다스려야 돼. 그 죄를 이겨내야 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이 죄를 다스릴 줄 알아야 돼. 악한 사단에게 꼴을 받아가지고요, 그 유혹을 따라서 그냥 엉뚱한 짓을 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원수면 등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해와 용서와 포용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동생이 제사를 받으셨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도 잘할게요. 그럼 얼마나 멋있을까. 근데 보세요. 인간의 죄에 대한 본성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 8절에 뭐라고 말해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어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 죄를 다스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은 뭐요? 아벨을 쳐 죽이는 이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혈육지간인데 내 동생인데 동생을 쳐 죽여버린. 뭐 때문에?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러니까 보세요. 이것도 큰 죄인데요. 9절에는 더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요,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뭐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아벨 못 봤어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알고 계시는데 눈나 가림을 하고 있는 거야. 자기 눈만 가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인의 잘못은 뭐냐면 죄를 지은 것도 악한 거지만 나쁜 거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것이라는 거지요. 변명하고 핑계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는 알지 못하거든요.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데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장난을 하고 변명을 하고 이런 핑계를 대는 그 아이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요,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억할 것은 뭐냐면 날마다 우리는요, 세상의 유혹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시기와 질투가 있고 무서움과 두려움이 있고 내 삶에 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것은 뭐냐면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평강의 길이 있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시기와 질투와 이런 삶을 통해서 살인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평강의 길이 있는데 그 평강의 길은 뭐냐면 네 삶의 주인이 바뀌어지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요, 죄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우리는 연약해서 죄를 다스릴 만한 능력이 안 된단 말이야. 바울의 고백처럼 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내가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막 이끌어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말한단 말이야. 나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야. 저 셋째 하늘까지 갔다 온 사람이거든. 그런데 나는 죄를 안 짓고 싶은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가 막 끌고 가더라. 이걸 나는 보았다는 거지. 그런데 또 하나 발견한 것은 뭐냐면, 그런데 내 속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다시 막 사로잡아 가는 것을 나는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삶을 지배하니까 우리 삶이 죄와 사망의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다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성령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있잖아요. 우리를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은 있잖아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죽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있잖아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특이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인생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또 시간과 물질에 대해서 또 그런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해야 될 일들, 선택의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우리는 다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이 사실을, 이 일들을 내가 원하는가, 주님이 원하시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요, 이런 중요한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은요, 이 성령의 결정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분이 내 삶을 주관해 나갈 수 있도록, 이 일들을 결정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시간을 내어드리고 마음을 내어드려서 이분이 내 삶을 결정해 나가서 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지요. 제가요, 한 시를 봤는데 정명성 시인의 정명성이라는 시인인데 이분은 노인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썼습니다. 근데 현실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삶을 향한 그런 열망이 있는 그런 시를 하나 지었는데 그 시가 뭐냐면 날개라는 시입니다. 날개. 날개라는 시인데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이 있지만 제가 참 본 말씀은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팔 다리가 여위더라도 걱정하지 말기를 팔 다리가 여위더라도 걱정하지 않을 것은 내 등에 날개가 돋아나는 중이니 호흡이 힘겹더라도 안심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은 나 하늘로 올라가는 중이니까,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팔 다리가 여위어 가잖아, 그죠? 여위어 가는데 걱정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내 등에 날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도약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가는 그런 발걸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내 호흡이 거칠더라도, 호흡이 힘겹더라도 안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하늘로 올라가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다. 어른 노인들을 향해서 그 노인의 생명을 지켜보면서 이런 시를 썼습니다. 그는요, 마지막까지 인생에 누구나 경험하는 많은 삶들이 있는데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향해 있는 그 뜨거운 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죠. 또 상처가 있고 좌절이 있기도 하죠. 또 어려운 환경과 처지 속에 살아가기도 하죠. 낙심하며 절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있잖아요. 우리가 이때마다
일어나서 비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그를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가슴에 안고 우리는 날개를 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꿈과 희망을 가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힘이 꿈이 있고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상급이 있고 우리의 거처할 곳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꿈과 희망이 그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지. 그래 우리는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나의 삶을 주관해 나가면 이분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을 따라 살아나가기만 하면 그분께서 우리 갈 길을 인도하시고 보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이끌어가는 아름다운 걸음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고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새로운 삶을 도전하고 절망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힘을 가지시는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계셔서 이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고 이분만을 의지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런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0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다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갈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랬습니다. 그래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젊은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지만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힘과 용기를 가져야 할 이유는 뭐냐면 어린 환경과 저지었던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힘과 꿈과 용기를 잃지 않을 이유는 뭐냐면 이분이 우리와 함께 가시고 이분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한 줄 믿습니다. 그를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우리 이 처지를 돌아보면 표도 안 나는 것 같고 맨날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날이 그날 같기도 하고 어린 환경과 처지가 우리 계속 연속되어지기도 하고 정말로 희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데 있잖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말 것은 여러분들이요 정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세요. 아멘.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괜찮아요. 아멘. 내 삶이 있잖아요. 금방 정명선 시인이 말한 것처럼 온몸이 야위어도요. 그죠? 내 등에 날개가 솟아나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죠? 새 힘을 갖고 올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하나님이 허락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지요.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앙망하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 같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비상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서로 지쳐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저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쭉 비상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감당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피곤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이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지요. 믿음은 있잖아요.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의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새 힘을 줄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 믿어야 돼요. 왜 우리가 손해보는 짓을 해요? 그분이 나의 영원한 목자가 되시는데 왜 우리가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혼자로 떨어져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나요? 목자를 떠난 양의 모습이 어떨까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죠? 목자가 있는 양들은 목자의 가르침을 따라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따라가기만 하면 그분이 보호하시지요. 근데 우리는 있잖아요. 내 지혜와 내 명찰과 또 내 권력과 내 무슨 철학과 내 신학 때문에 있잖아요. 이분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지. 오늘 바울의 선언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야, 하나님이 살아있잖아. 천지 만물을 보여서 다 보게 했잖아. 알게 했잖아. 근데 왜 하나님을 안 따르느냐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환경과 처지의 어떤 조건 속에서도 여러분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뭐냐면 그분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수 있는 환경과 처지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괜찮아요.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거라고 말하잖아요. 보세요. 아무리 있잖아요. 똑똑하고 아무리 지혜롭고 정말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은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잘 심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참담 평안을 누리며 살았으면 참 좋겠어요.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두려움이 떠나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무서움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환경과 처지 속에서도요,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분만이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시편 23편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요, 여러분 심령 속에 임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요, 정말 마음속에 평안을 가지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돌아볼 것은 뭐냐면 오늘 내 삶에 내 정말 참된 평강이 있는가? 내 마음에 정말 참된 평강이 있고 참된 부유함이 있는가라고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참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아멘. 행복하시지요? 세상을 바라보면 행복할 거리도 없고요. 세상을 바라보면요, 기쁨과 감사거리도 없는 것 같이 보여요. 여러분, 근데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있잖아요.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목자가 되시는 주님이 그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여러분 편입니다. 성경에 뭐라 그래요? 내가 다른 족속은 다 모르는데 내가 너만 알았다라고 말씀하지. 그리고 내가 너만을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지. 그래서 내가 너와 늘 함께 있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내 삶 속에 이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행복은 있잖아요. 누가 갖다 주고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이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지요. 행복한 삶은요, 내가 감사하는 삶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적은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환경과 조건 속에서요, 감사해야 돼. 뭘 기뻐야 돼.
그래야 있잖아. 내 마음속에 참난 평강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인생 모든 여정이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가정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남편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부모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자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주위에 이웃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믿음의 형제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에서 기도할 수 있는 많은 기도의 동력자들이 있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늘 관심 갖고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이 환했으면 좋겠어요. 전 늘 저와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뻐야, 여러분이 기뻐야, 여러분이 기뻐야 있잖아. 여러분 속에는 질병도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기쁨은 있잖아요. 막 기뻐 즐거워하면 우리는 행복해지면요, 질병도 떠나가고요, 내 마음에 스트레스가 없어지면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작은 것의 소중함을 알고 그 작은 것에 감사를 느낄 때 하나님의 놀라신 축복은 여러분의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오늘 시편 기자는 다시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잘 심겨져서 영원한 목자가 되신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며 여러분들의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 다 같이 주여 하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평강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날 이끌어 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에 이런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함으로 다시 기도하겠습니다.